군인 정신이 충성할 때 군인 정성은 충입니다. 내가 설사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걸 군인 정신, 충성된 마음이라고. 특공대가 뭐가 특공대입니까? 민병대하고 특공대는 달라요. 민병대는 어리비리하고 도시락만 딸랑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민병대지만은 특공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 적진의 빵칼을 폭파하기 위해서 특수 명령을 받고 적진에 투하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한 명은 부상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깨구리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그 폭포에 졸졸 흐르는 물을 떠먹고,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가가지고 가면서 이리저리 다 죽고 마지막 한 몸을 던져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불꽃같이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을 군인, 군인들은 사명을,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게 군인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세요. 여기에 충성이란 말은 그런 걸 말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말고는 설사 목숨을 바칠 일이라도 기꺼이 따르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이왕 하는 거 먼저 하시고, 어차피 할 거 네가 할 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 이 농사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농사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농사의 원리요. 사람 농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분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 8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목사님이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 밑에 있으면서 내가 저분의 목회에 반만 해도 나는 성공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온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른 밑에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 설교가 항상 은혜스럽지만 어쩌다 죽을 써도 저분 나이에 저 정도만 에버리지 이상이다. 6.25 때 공부해가지고 저 정도 설교하시면 대단하시다. 항상 생각을 좋게 합니다. 저는 그분 전화를 주시면 앉아서 전화를 안 받고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요. 저는 그분 말씀이라 하면 제가 서면에 살 때 사례금 30만 원 받고, 여러분 서울에서 수원까지를 사례금 30만 원 받고 1년을 댕기면서 새벽기도 했는데 차비도 안 돼, 차비도 안 되지만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잠언 22장 1절에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돈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자존심, 명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물질, 건강, 지위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지사, 일사, 각오.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세요. 환난의 때에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유익한가 안 되는가,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쪽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신앙의 기본 마음이 사라져요. 충성된 신실한 마음이 사라진 게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으니. 왜 사람이 일을 하면 싸울까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질 때 누구든지 열등감이 옵니다. 찬양대 어제 다르고 아래 다르잖아요. 그걸 제가 판단을 해봐요. 어제보단 좀 색깔이 가운이 거시기하다. 어제보단 소리가 좀 어떻다. 이건 비교하면 안 돼요. 장미가 예뻐요? 국화가 예뻐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장미는 장미스럽고 국화는 국화스러운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장미의 아름다움, 국화의 아름다움이 다른 걸 그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딱지가 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이 일어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법입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판단을 하는 순간 그 마음 속에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외모로 보는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쪼다같이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인데, 세상의 인권이 뭡니까?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존귀하고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무시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무시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쌔빼기 보는 마음이 깔려 들어가는 게 판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의 평판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면 늘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율동을 하고 성가대를 안고 입구에서 안내를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뒤에 돌아가면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저희 교회 이런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한 10개쯤 되는데, 찬양팀이요, 금요일날 저녁에 찬양팀이 저거들끼리 만들었어.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찬양 한판 하자. 그래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을 만드는데 교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 드레스를 해 입은 거예요. 드레스를 해 입었는데 어떤 여집사가 앞에서 보거나 아따 드레스가 꼭 나이트 클럽 같다 그랬네. 그 소리를 듣는 찬양 단원이 기분 좋았거든. 가시나 돈도 한 푼 안 대주나 놓고 자기들은 골라 잡아서 산 게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옆구리 막 다 타진 거 이런 거 막 치마가 이렇게 타진 거 이런 걸 나이트 클럽 수준을 사버렸네. 원래 골르다 보면 묘수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골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죠. 선을 봐도 적당히 봐도 선을 수십 번 보면요 근연이요 그냥. 너무 많이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좋은 거는 다 버리고 나쁜 걸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이트 클럽? 네가 사줬냐? 여러분 앞에 서면 다 욕 얻어먹고 비판받고, 일을 할 때 욕 얻어먹는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직장생활 10년 가까이 하면서 일할 때는 욕 얻어먹는 거 신경 끄자.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이 많습니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비난, 비판 안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옥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니까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잡혀도 자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욕 얻어먹는 걸,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을 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난이 아닙니다. 나도 나를 판단 않는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이 충성된 마음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자책하는 마음, 자책, 자충수, 자살, 이 제일 나쁜 거요. 내가 나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내가 나를 신통찮게 생각하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겸손한 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못되게, 나쁘게, 부족하게, 열등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눈이 시력이 안 좋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 초라한 사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저분이 사도 바울이가, 그런 중 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 말반치가 약한 사람.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가란 청년이 3층에서 들다 졸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설교를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어요. 사람이 처자식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 있다는 것은, 찢고 볶아도 가정이 있다는 건 그게 행복한 건 줄 아세요? 가정생활 20년 정도 한 사람은요 도장에 댕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구석이 전투 도장이지 뭐. 부부생활 20년쯤 했으면 도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적과의 동침 20년을 하면서 연구를 해도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때려잡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부부간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고, 남편은 남의 편이고, 가정생활 20년쯤 한 사람은요, 웬만한 도장을 수리한 거 이상이라는 거요.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싸움이라도 하고 집에 가서 깍지 떨을 신랑이라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가정이 있다는 것은 벌써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은요, 집에 가면 그래도 이불이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건 행복한 줄 아세요? 혼자 살아보세요. 어떤 거. 사도 바울은 처자식도 없고 꼬불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개코도 아니라니까요. 맨날 감옥 들락거리고 뭐 어디 부탁할 살림살이도 없어. 맨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열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안 좋고 힘들 때는요,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 한다니까. 내가 오이씨 때리치야 될까 그만. 그만두면 될까 이가. 내가 그만두고 싶어.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감정 상한 거야. 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내 자신입니다.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어렵다면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원찮아도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신랑이 술을 마시고 교회도 안 나고 이래도 영감 길바닥에 안 자빠자고 집에까지 기도를 오니까 용하다. 축복하시라니까요. 길에 안 자고 집에까지 오는 걸 칭찬하세요. 대단하다. 그래 먹고도 지정신에 집까지 오는 거 보니 IQ가 천재다 천재. 그 정도 지정신이 없는데도 집까지 기어오는 거 보니 어지가 대단하다. 축복하라니까요. 집에 가서 잠을 잘 때요, 여러분 다리를 보고도 알통아 욕봤다. 돼지 같은 거 떠받치고 하루 종일 땡긴다고 수고가 많다. 체중이 이따맣게 나가는 걸 알통이 다리가 받쳐가지고 하루 종일 땡겨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숏다리라고 구박 좀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밥통아 원래가 오만 때만 걸 먹었는데 소화시킨다고 수고가 많다. 내 자빠져 잘 테니까 밤새 니는 계속 수고해라. 그래 하시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요, 이 심장이라는 게 예사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길 가다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딱 멎어버릴 것 같으면 그 자리 주저앉아버리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 제가요, 우황청심환을 사드렸는데, 우황청심환 아낀다고 집에다 찬장 위에 얹어놓고요, 밖에 나가서 심장이 딱 멎으면 아이고 우황청심환 먹으러 집에까지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네, 엄마 그러지 마라. 우황청심환 많이 사드릴 테니까 포켓도 하나 넣어가지고 댕기고 핸드백에도 하나 넣어가지고 댕기고 그래 해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밤에 잘 때 심장이 예사스럽지 않더라고요. 심장아 욕본다. 너는 자빠져 잘 때 너는 계속 뛰거라. 심장이 뛰다 내 피곤해서 못 뛰겠다 그럼 죽어요. 심장이 10분만 멈추면 숨 못 쉽니다. 아이고 이게 심장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애기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거든요. 대단하다고 차 사이로 막 빠져다니면서 잘 왔다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대단한 거예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시라니까요. 이러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이런 것들도요, 술 좀 끊어서 이러면 술을 안 끊는데, 근데 집에 가서요 대화를 한대. 자기 몸하고. 간세포야 네가 알코올 중독을 해독한다고 욕본다. 그래 얘기를 해보라. 자기 전에 간세포야 내가 하도 독을 마셨어, 술을 마셨어, 네가 해독한다고 욕보지? 그러면 간세포가 대답을 하는데, 맞아요 주인님, 작작 좀 쳐잡수세요. 제가 웬만하면 소독을 해독을 시켜줄라 했는데 낮술 들어고 해독하다 보면 밤술 들어고 너무 독한 걸 많이 마시니까 나도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요 간세포하고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빈대도 낯짝있지. 낮술을 먹으려 하다가도 내가 어제 간세포하고 대화한 게 생각나가지고 그래 술을 끊는데, 안양에 여기 샘병원이라고 박상은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데요, 같이 학교에 근무했는데 그분의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만성 환자들하고 할 때 자기 몸뚱아리하고 대화를 시켜요. 위암이다. 집에 가서 잠자기 밥통아 수고가 많다. 하루 종일 내가 돼지같이 먹어놓으니까 그거 소화한다고 네가 욕본다. 자기 밥통하고 자기 알통하고 자기 심장하고 자기 간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요, 사람이 낯짝있지. 그래 입하고 해놓고 그 다음날 어떻게 또 낮술을 마시냐. 술을 끊으라 하면 안 끊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번 전도했는데, 교수님 담배 좀 끊으니까, 목사님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어요. 이게 중독 현상이 돼가지고요, 부인이 맨날 뭐라 해도 아파트 창문 열어놓고 발발발 떨면서 호수 닦아버리거든요. 그래 부인한테 구박당하면서 뭐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 그거는요, 담배가 인이 바뀌고 니코틴이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담배를 안 피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가지고 교회 전도를 했더니만요, 교회 제일 먼저 와. 그런데 이분은 축도도 끝나자마자 번개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교인들은요, 담배 냄새를 대번합니다. 평소에 안 맡아보니까. 이분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교수 체면에 주일날은 새벽부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담배를 안 피우고 오전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그때쯤 되면 니코틴이 땡기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예배 축도 끝나는 순간 차를 타고 한 바퀴 휙 돌아가가지고 빨리 땡겨. 그런다고 제일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요, 중독이 되니까 못 끊더라고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핫도 치는 것들은 손가락을 쪼르는데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을 쪼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서리 집사가 되고 어느 날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불현덕 싫어지고 어느 날 담배가 구역질이 나고, 은혜 받으면 그냥 싫어집니다. 내가 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악하고 더러운 게 물러가 버려요. 그냥 그게요, 내가 왜 그걸 돈을 주고 했었고, 내가 왜 그래 목을 걸었었고, 어느 날 헛되고 어느 날 허무하고 어느 날 구역질 나고 생각의 차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날 판단하지 않노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너무너무 우울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냥 해가 지고 나면 밤이 싫고, 여름철이 되면 시골에 여러분 미루나무가 집 앞에 있어요. 미루나무 알아요? 미루나무 이파리가 바짝바짝합니다. 미루나무 이파리가 그 여름에 바람이 싹 불면 사각사각사각사각. 나는 그 소리가 싫어요. 가난한 촌에 미루나무가 사각사각사각 뜨고 가난한 집구석, 엄마 아빠는 덜 해가고 학교 갔다 오면 시렁이에 국시 알아요? 국시 쌀만한데 그 국시가요, 국수하고 국시는 달라요. 다시 양념에다가 맛있게 요래 고소하게 해놓은 걸 그걸 국수라 하고, 촌에 그냥 삶아놓은 거 허옇게 말라 비틀어진 거 사발이 이래 놓고 풀어먹는 걸 국시라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게 국시예요.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국시. 오늘 점심 먹는데 그 식당에서 천지도 모르고 내보고 자꾸 국시 먹으라 하더라고. 난 국시에 질린 사람이고. 근데 오늘 식당에서 준 국수는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양념을 해서 다시물에 했어. 국시하고 국수가 뭐가 다르냐? 밀가루로 만든 걸 국수라고, 밀가리로 만든 걸 국시라고. 밀가루하고 밀가루 먹으면 봉다리에 담은 걸 국시라고 하고, 밀가리라고 하고, 봉지에 담은 걸 밀가루라고 하고. 봉다리하고 봉지를 먹으면 전빵에서 파는 걸 봉다리라고, 매점에서 파는 걸 봉지라고. 전빵하고 매점은 뭐가 다르냐? 아지매가 있는 데를 전빵이라고, 아주머니가 계신 데를 매점이라고. 봉다리하고 봉지 뭐가 다르냐? 춤으로 바른 걸 봉다리라고, 침으로 바른 걸 봉지라고. 춤하고 침은 뭐가 다르냐? 혓바닥에서 나오는 걸 침이라고, 쇳바닥에서 나오는 걸 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밀가리로 만든 거 국시 딱 징그러웠어요. 여러분 한 분씩 시골에 어릴 때가 생각나. 그 미루나무 사과 끓이는 소리 서글퍼.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요, 찬송 조금 처지는 거, 심파조적인 찬송을 좋아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우리 교인들이 내보고요, 꺾기의 명수래. 모든 찬송을 트로트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길을 쌌어요. 찬송을 들어봐. 모든 찬송을. 트로트 같이 부르고 현철이 같이 부른다고요. 내보고 찬송을 부르지 말해.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어릴 때 클래식을 못 듣고 맨날 나오나 남준이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라 맨날 그거 듣고 자랐다. 저희 집사람은 첼리스트입니다. 집사람은 첼리스트고 클래식을 전공하고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첼로 들고 다닌다고요. 첼로 거기 택시보다 값이 비싸요. 그때는요 집사람하고 연애한다고 첼로 그거 알아듣도 못하는 걸 안고 다녔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첼로 내버리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숭 떨고 들고 가가지고 천지도 못 알아들어서 앉아서 눈만큼 버벅버벅하고 앉아있고, 결혼하가면 니 혼자 가라 음악에 떼서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미루나무 서걱거리는 소리, 그 땡볕에 매미 소리는 징그럽게 울고, 집구석에 먹을 건 없고 국시도 없고 라면은 본세 없고, 그런 시절 한 번씩 생각하면 서글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말은 집구석에 풍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풍파가 없었던 사람은 그런 찬송의 맛을 몰라.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치 않노라.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 볼수록 교만할 건디기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인데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않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항상 여러분 내 자존심, 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라니까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감정이라는 건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감정이라는 건 윤리도 도덕도 책임도 없는 게 감정입니다. 벨이 꼴리는 대로 돌아가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성경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행동, 잘못된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도 않는 게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속단하는, 자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너무 쉽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고, 저는 설교를 더듬거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 설교를 재밌다 이러잖아요. 제 인기가 짱입니다. 어디 가면요 설교 테이프가 작년에만 8,500만 원어치 팔렸어요. 이번에 수원제일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홍보를 잘 안 해서 그 책이 거기 인기 짱이라니까요. 사람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6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제 설교 테이프 듣고 우울증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 달랐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자신감이 생기고 오다.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들었고 사업하니까 되더래.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래. 원리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이사한 아저씨가요 있어요. 우리 집에 이사한 아저씨가요 부산대학을 나와서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센터를 경영하는데
제 설교 테이프를 듣고는요, 아이고 이 주지 목사 재밌다. 절에 댕기는 사람은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테이프를 들어보더만은, 아이고 이 목사님 말이 이렇게 원리가 차분하게 깔아나가는데 거의 항상 제가 설교하면 8가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온 식구들이 교회에 다 나와요. 동생, 언니, 누나, 오빠, 남자인데 온 식구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설교 테이프만 하나 잘 들어도 찬양 한 곡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국민일보를 좀 보세요. 국민일보 보면 그게 가정예배 미션 코너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 다 나와요. 이번에 이규영 목사님, 여러분 교회도 지텔보도 신문에 났다 하던데, 여러분 신문을 아침마다 앙드레 김은 16개를 봐가지고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거기서 패션 디자인 감각을 다 캐내고 다릅니다. 배우는 데는 투자하세요. 유태인들은 옷을 팔아 책을 산다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삽니다. 그저 먹는 데나 밝히고 별거 아닌 데는 신경을 쓰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그날까지 판단을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6번째,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이분이 빚이 많아, 부채가 많은데 자기는 걱정 안 하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만 하면까지 빚더미는 사라지고 천당에 무슨 빚이 끝나? 어째 들어보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째 들어보니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내가 보기 믿음이 좋아. 이분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부채가 많은데, 부채도 능력이라는 거요. 부채 아무나 부채 지냐 이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빚이 많지만 주님 재림하는 순간 신용불량은 사라질 거고 그때까지는 길이 참는다는 거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요. 헷갈리지요. 어쨌거나 간에 믿음이 좋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기는 참는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뭐 어때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참으세요. 판단치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건물이 리모델링을 해놨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공사 중일 때는 형편없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예배도 못 드려요. 아시바 알아요? 아시바 쳐놔놓고 골재가 픽픽 튀나오고 밑에 막 못대가리가 튀나오고. 공사 중일 때는 흉측합니다. 공사 중일 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미장을 단도리를 해가지고 페인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보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공사 중일 때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잡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요 완성품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ing, 항상 공사 중이라니까. 나는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걸 가지고 작품을 평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존재예요. 성화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헤매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헤매는 것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방황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치듯이 뺑뺑 돌고 늘 바보 짓을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런 짓을 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돌지요 우리가.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도 헤매고 직분을 받아도 헤매지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ing고 만들어지는 공사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헤매기는 헤매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맨날 헤매지. 그냥 널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방황을 하고 헤매고 하는데 뭐가 차이나? 10년 전에도 헤맸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부흥과 침체와 우울증과
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할렐루야, 어떤 날은 썰렐루야. 늘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어떤 데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영 믿음도 없는 것 같다가 마음이 헷갈리고 불안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헤맸던 거하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올라갔고 수준이 여기서 이따만큼 높아진 거예요. 감이 잡힙니까? 헤맨다니까요. 지금도 가로 세로 다 떼고 보면 지금도 나는 헤매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보 멍텅구리 짓을 하는데 이거의 10년 전에 20년 전에 비하면 여기서 이따만큼 지금 진도가 나갔다니까요. 여기서 이따만큼 지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사모하고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직분과 칭찬이 뭐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마지막 나를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 앞에 칭찬받고 그분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그냥 밀고 나가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밀고 나갔어요. 사람 평판에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저는 요즘 은혜 받고 난 뒤에 저 자신을 많이 축복합니다. 김은훈 대단하다. 옛날에 또라이끼가 충만했는데 상당히 새마을운동이 됐다. 이 정도면 엄청 변화받았다. 여전히 또라이끼는 있다니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그게 정신병의 시초예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틀어서 먼지 안 난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주님 맡기신 일을 하고 조직의 썸맛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살다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나를 통과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흉내만 내도 찬송을 흉내만 내도 내게 복이 떨어져요. 축복의 통로가 은혜가 통로가 되는데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거 노인 집에 가서 이래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같잖아. 우리 어머니 같잖아. 어려운 사람들 이래 보면요 우리 어머니 같아. 제가 한 번은요 신당을 갔는데 할머니가요 고깃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저는 신방 가도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성도들이 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할매가 그걸 또 장만하려면요 한 보름은 돈을 벌어야 돼요. 불쌍해서 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한 집에 갔더만 꼭 밥을 먹으라는데 고깃국을 떠주더라고요. 그걸 한 절반 먹었는데 갑자기 내 그릇을 가져가더만 이거 떳떳한 거 드셔야 된다면서 그걸 다시 솥에 붓고 휙 휘져서 갖다 다시 떠오더라고요. 근데 내 것만 그래 떠면 되는데 부목사님 것도 가져가 떨어버리고 권사님 것도 떨어붓고 그거를 먹던 걸 다 들고 가가지고 솥에다 휙 휘져서 다시 떠오는데 이거 꾸꾸리죽도 아니고 환장하겠더라고. 남 숟가락 쭉쭉 빨던 거 그거 휙 휘져서 가지고 다시 가져오는데요. 그 할머니는 시골에서 오신 며느리는 도망가고 손주들은 있고 아들은 무능하고 며느리가 도망을 가고 없으니까 시골에 농사 짓던 할머니가 호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딴에는 고깃국을 끓여드리는데요. 그걸 왜 중간에 가져가가지고 난 난생 처음 그런 꼴을 본 거예요. 할머니들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당신 방식은 떳떳한 거 드려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국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내 것만 그러면 될 건데 부목사 것도 들어붙고 신방 권사님 것도 들어봐가지고 휙 젖어가지고 다시 한 사발씩 떠주는데 진짜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자니 할머니 상처받을 것 같아 먹자니 내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 찝찝하기를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 촌에 우리 어머니
입으로 쭉 찢어가지고 김치 내 숟가락에 툭 넣는 엄마나 다르게 먹어 있어요. 그거지. 연세 많은 분들 이래 보면요, 엄마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아이고, 저분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일가 친척 혈육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최영숙 집사람. 한 분은요, 목사님 좀 봅시다. 집사님 왜 그래요? 이분이 일가 친척 혈육이 한 명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할머니가요, 텃밭에 나무를 심고 그걸 뜯어먹고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 돈을. 할머니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호할머니고 독거 노인이에요. 돈을 많이 모아놨어. 돈을. 목사님, 이건 내가 교회 헌금할 테니까 내 죽걸랑 교회에서 장례식만 치러주세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마지막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자기 장례식 해줄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그게 뭐 국보로 들어간다네요. 그런 돈은요. 그래 미리 헌금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은 교회. 우리 교회는요, 남편 죽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복을 바꿨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요 그걸 못 받아.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돈이 아니요, 피요, 피. 돈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이요, 그거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축복하고 내가 그 할머니 장례식 요래 챙겨드리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니까 그게 목사의 축복이고 행복이죠. 새벽 기도 나가보면요, 교인들이 새벽에 많이 나면 어떨 땐 이것들은 잠도 없나 그래 싶어도 이쁘지. 피곤한데도 새벽 재단 지키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을 기다리세요. 사람들 평판 무시하세요. 누가 뭘 하든지 사람 말에 놀아나지 마세요. 사람 말을 들으면 열등감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 이건 부흥회를 하다 보면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 한 구절이라도. 은혜를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한 구절만 은혜 받으면 돼요. 유명한 분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창희 목사님, 나의 힘이 되신 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의 일생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정리하세요. 연합을 강조하기 전에 연합보다 중요한 게 네 스스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사람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등해야 대화가 됩니다. 내가 열등감 있고 내가 짜치고 부족할 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꾸 자격지심이 생기고 열받아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열등감을 치유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주님 앞에 존귀한 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충성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되죠.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 마지막 천국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잔치에는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파티에는 빠져도 되지만 하늘나라 혼인잔치에는 빠지면 끝장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자를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돈은 안 되는데 착한 맛에 데리고 산대. 여러분, 착한 남자하고는 삽니다. 못된 놈하고는 못 살아도요. 두드리 패는 구박하는 남편하고는 안 살아도요, 돈은 안 되지만 착한 남자는 마누라가 데리고 살더라고 말이에요. 돈은 안 되니까 저거 내라도 지켜줘야 되지. 착한 맛에 데리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선한데 좋은 직분에 사모하고 그런 일에 조직에 맛을 들이세요. 조직에 몸을 담그세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제일교회 멤버십을,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수원제일교회 교인이다. 나는 이 교회의 식구다. 그런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포동교회 목사다. 그렇게 행복해요. 포동교회 목사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매불망 나는 포동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양떼들을 맡겨주셨으니까. 기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로 알고,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평판, 내 자신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그날에 최후 심판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속단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무너무 자기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썩을 놈, 죽을 놈,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찬양되어오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직분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떨어지는 날,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혼란하고 갈등한 세월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직분을 사랑하되 그 직분 때문에 궁극적인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지막 구원의 자